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이 시간과 장소를 이 기도회를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저희 오늘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저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 저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그 말씀을 저희가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저희가 15절을 읽었지만 그 내용은 오늘 저희가 함께 설교를 할 내용은 5장의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연결이 되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1절부터 31절까지가 모두 다 한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남편에게 의심받는 아내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의심의 상황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이제 탈선을 하였는데 눈에 드러나는 증거가 없어요.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소재 그리고 기억의 소재라고 불리는 이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인간의 지혜로 어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인데요.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서 그분 자신과 같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의 구조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그분과 같이 거룩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지고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목적으로 의처증과 같은 행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는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하며 서로의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레위기 2장에서는 이 소제를 드리는 곡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운 가루, 그러니까 굉장히 값이 나가는 가루로 이제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드리는 소제 가루를 보리가루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리가루는 굉장히 값이 저렴한 싼 것입니다. 싼 재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소재를 드리는 이 여자의 형편이 굉장히 공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공고한 처지인 것은 여자가 의심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맞는 그런 소재는 값싼 보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요. 심지어 레위기 2장에서 소재에는 비싼 기름을 넣고 향유를 넣고 해서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롭게 만들 것을 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그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제물의 공공한 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이 의심의 소재는요, 그 의심을 밝혀주시는 소재,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의미에서 여인에게 죄가 있는 여부를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재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는요,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이제 여인에게 일을 시키는데요, 총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고 토기에 담은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서 넣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여자로 하여금 머리를 풀게 하고 소재물을 그 손에 들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저주 선언의 여자는 아멘 아멘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즉 제사장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실수가 없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고 실수가 있으면은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에 대해서 이제 여인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자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여기에서 보시면요,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소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제 여인이 범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물을 마신 후에 저주를 받아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인이 결백하다면 아무 이상도 없을 것을 말씀하세요. 오히려 여인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7절 28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어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에서 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그보다는 이 재판이 하나님 중심으로 실시된다고는 것을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요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앞에서의 일들임을 강조하면서 29절과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의심의 법이 여호와를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거짓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여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과 같이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서 계셔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하루를 살아내시는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하여서 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 가운데 심판자로 계시며 그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생각, 저희의 말,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